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은혜로 사라지는 삶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또 은혜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기 위하여 또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은혜의 날로 살기 위해, 오늘을 은혜의 날로 살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속히 올라가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의 장면이고 정말 감격의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산 가족이셨던 한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펑펑 우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사건은 요셉에게도 또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보다도, 그러니까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그런 은혜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정말 다른 은혜입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오늘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매일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은혜가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을 은혜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본문 중에요 조금 2절과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거의 20년 동안 가족 없이 정말 고와 같이 살았는데 형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반가웠을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쉽게 상상하고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983년도에 한국에서는 이상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장장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어서 세계 가장 긴 생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기적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비록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그 당시 TV를 틀면 거의 매일 통곡하면서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의 사연과 또 그리고 만났을 때 통곡의 그 감격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고 또 형들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상가족 찾기 때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물론 형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렵긴 했겠지만 요셉이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그 순간만큼은 자유함을 얻고 감격과 기쁨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감격과 감동도 이 순간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사건에서 자기들의 곡식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베냐민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였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나의 생명을 포로로 잡으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오고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하고 또 죄 지은 것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으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을 결론부터 나누고 싶은데, 우리 삶의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그분을 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바로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도움으로, 유일한 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고, 그분께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은혜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왜 은혜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던 존재였던 우리가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고, 대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자기를 숨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온 것은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자신들의 죄로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고 계심을, 살아나셨음을 보는 것과 동일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대면했던 그 첫 에덴이 완전히 내 삶과 다시 회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을 은혜의 나를 살기 위해 성전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두 번째, 오늘을 은혜의 날로 살기 위하여 조금 내려가서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근심하고 한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한탄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이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우린 요셉이 형들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 때문에 죽음의 웅덩이까지 내려갔고, 형들 때문에 여인의 유혹을 받았다 거절했지만 그로 인하여 죄인으로 모함받아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가 자기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 거절함의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형들 때문이 아니면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지옥 같은 그곳을 할 수 있다면 떠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보내셨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나누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씨앗들은 아마도 주인의 손에서 땅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씨앗을 땅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씨앗을 땅에 뿌렸을 뿐입니다. 그럼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씨앗과 뿌렸다고 생각하는 씨앗은 그 밭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씨앗은 할 수 있다면 그 밭을 떠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뿌려졌다고 생각하는 씨는 싹이 돋고 줄기가 자랄 때마다 모든 순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뿌려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뿌려주신 겁니다.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내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만 보내셨다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굳이 이런 곳에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불평과 어려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요셉을 보내신 것은, 그곳에 요셉을 보내신 것은 요셉의 가족의 생명만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생명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생명에는 요셉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은혜가 전혀 안 되는 내 가정, 은혜가 전혀 없는 내 직장, 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온몸에 마치 한 무능력의 상태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수술 이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왜 나를 이런 무능력의 상태로 만드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해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는 왜 요셉을 그런 곳에 보내셨고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삶에서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사의 말을 이해해서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듯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이 시간에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살아나는 날이고 내가 살아나는 곳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이 정말 그런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일상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보내신 것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은혜가 고백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은혜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또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 영적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은혜의 날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